우리 본말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우리 주제의 말씀입니다. 17번째 말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우리 첫 번째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물론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봄, 가을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은 정말 온 천지에 꽃이 핍니다. 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벌써 이렇게 새봄이 되면 막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다 이제 꽃이 지면은 그 다음 타자들이 나옵니다. 철쭉이 피고 영산원이 피고 붉게 이렇게 문드릅니다. 그 이제 또 요즘에는 이 가로수에다가 많은 또 흰꽃을 이렇게 심지 않았습니까? 그 가로수에 하얗게 심겨진 꽃이 무슨 꽃입니까? 뭐죠? 예? 예, 이팝나무, 조팝나무 이런 거 심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게 또 시들어 없어지다 보니까 장미꽃이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밭에 나가면 뭐 작약국도 피어 있고, 하여튼 많은 꽃들이 한 1년 내내 가을까지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참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나라에 음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산의 진미가 많습니다. 옛날에 잘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발전했는지 채소류도 많고 나물류도 많고 고기류도 많고 생선류도 많고 튀기고 볶고 뭐 하여튼 찌고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이 있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지나가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먹을 것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하여튼 막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내 삶은 주 안에서 감사하리라.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살아가셔야 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누가 기뻐할 일, 감사할 일, 행복할 일을 막 가져다 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언제 싸우고 언제 무슨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십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제일 먼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으로 3,000명이 돌아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복음이 이제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시발점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십니다. 정말 큰 그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딱 찍으려고 하면은 배우를 이제
작품이 나올 거 아니야. 대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누구를 하면 좋겠다. 여자 주인공 누굴 세우면 좋겠다. 아, 이 사건은 어디 바닷가 가서 찍으면 좋겠다.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배우를 집어넣고 장면을 집어넣고 거기다 감정 표현을 해가면서 막 새로운 영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 근데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분을 믿게 하는 그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천국으로 보낼 계획을 그 전부터 다 하셨다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쭉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 불려서 행하셨던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전히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10장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각자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묘막직하시고 정말 신통방통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그냥 저절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2022년 5월 22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쓰임받으실 겁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 쓰임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돼서 김정은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이사라에 살고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100명의 수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간 간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게 뭐 대단한 그런 지위가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백부장은 매우 큰 권한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라고 하는 지배국의 군 장교였습니다. 그 사람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서 지금 주둔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큰 칼을 차고서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떱니다. 막 다 도망가 버립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순사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일본군 장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떱니다. 그것이 그 지배국의 장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런 역할과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신앙과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군인입니다.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을 섬긴다? 엄청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본군 헌병대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섬기는 단군을 섬긴다? 그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 고넬료는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 로마가 섬기는 그 신도 있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다 하나님 섬기게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노예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경외하게 시켰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 이게 쉬운 일이지 아십니까? 나 혼자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근데 가족을 믿으라고 해. 더구나 종을 믿으라고 해. 만약에 고넬료가 자기 집의 종에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가서 고발하지. 우리 주인이, 우리 고넬료 장군께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고발하면은 당장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가서 고발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죠? 종에게도 이 사람은 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도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비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살아났습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구제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부유하고 권세가 높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와 객과 고아와 힘없고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제를 많이 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복자 나라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을 약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자기 것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월급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피지배국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심히 고넬료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물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넬료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에게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세상적으로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룩한 욕심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선교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저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라.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청해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중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를 루다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루다에 있는데 요빠에 있는 다비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빠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빠에 있는 그 베드로를 결국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라요. 내가 왜 루다로 가야 되는지, 요빠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베드로도 왜 자기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이는지 베드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을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시켰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상달된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안의 눈이 뚫려가지고 영적으로 천사를 보는, 환상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 사람인데 온 집을 예수 믿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영안의 눈도 뚫렸는데 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를 말합니다.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까? 여러분들,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다 참석하는데요, 나는 헌금도 많이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부흥한다고 막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많은 어떤 기도의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귀신을 쫓습니다. 병자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밝히 너에게 이르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그건 네가 출세하기 위해서, 네가 돈 벌기 위해서, 네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책망받고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건 교회 일이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그 심정이 어느 날 다 깨달아졌어요. 그분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 합니다. 한국 기독교 대표적인 그 목사님들 병문안 갔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붙잡고 한 얘기 뭡니까? 목사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 안 합니까? 근데 한경진 목사님 볼 때는 아니요, 돈을 사랑해, 권력을 사랑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다 속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에 알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키즈를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몇십만의 성도가 떠났다,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키즈를 하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살게 해줄 분이에요. 그 예수를 사랑하셔야죠. 그분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있는 걸 뭘로 그렇게 정해줬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친히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든 천사든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복음은 꼭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빛을 보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습니다.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여왕이 시바의 여왕 가서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빌립 집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역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선은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양반과 상면이 있어가지고 양반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 양반들은 권세를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에헴하면서 그렇게 체면을 막 부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삶의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탄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런 조선 땅에 왔습니다. 봤더니 맨 우상 숭배, 우리나라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귀신은 다 달라붙었습니다. 구슬을 하고 무당을 불러오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와서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그 젊은 20대 의사들, 선교사들, 이 선사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죽으면 땅에 묻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사는 일이 죽은 자식 땅에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빚진 자라고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빚을 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이 막 1억, 10억, 100억. 여러분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 못 잡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뼈가 상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돈 빚진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찌하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라서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잠을 못 자고 뼈가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에 더 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힘쓸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둘 때 이 세상 일은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강심심 두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한 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이사라와 요빠는 둘 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해변 도시였습니다. 한 50km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에 다들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50km면 저 세종시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집사가 뭐 이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데 같이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데, 근데 빌립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는 구원받은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까이 사는 빌립도 내두고 이방인의 그 사도인 바울도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 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고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 베드로가 역시 가서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이방인에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서 열어줘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여러분 이웃, 직장에 있는 친구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을 갈 수 없으면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막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명대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요빠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면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그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과 성령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제6시였습니다. 낮 12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뭐 큰 보좌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네 개를 묶어서 그릇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나 봤더니 구약의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그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3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에 베드로 얼마나 정말 신경을 씁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근데 또 3번 물어보는 거예요. 3번 또 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뭐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음식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음식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영적인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관계를, 음식과 이방인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쇠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 가려도 이게 지금 이방인 집에 가면은 자기들이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으면 큰 실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걸 복음을 안전할 수도 없고, 늘 음식 문제 때문에 이방인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보면 식물에 대해서는 금지 항목이 없습니다. 근데 동물에 대해서는 정한 것,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한 것은 소와 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돼지와 뱀과 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한 것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그 정한 동물도 어떻게 도축하고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조리 과정을 하라고 다 규정대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나온 그 고기를 코셔라고 합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자기들 율법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것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식품이 바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음식법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음식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옛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날도, 달도, 절기도, 성전 건물도, 제사도, 정결법도, 할례도, 음식 규정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봅니다.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이제 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었고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입니다. 힘도 없는 민족입니다. 언제든지 침략을 받고 다른 이방에 의해서 거룩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제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이제 만민을 대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해서 접촉조차 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가장 중요했던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의 혼혈인들, 이 사람에게만 전파되었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걸 꼭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 많이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능력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꼭 이뤄진대.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 그 간증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못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달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안과 이방인에게 천국의 그 문을 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 이후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집 문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것.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뭘 먹으라 계속했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이 시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달마다 깨어있고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가지 마라,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순종하면은요 전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선한 길, 복된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 길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힘들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로마의 군인이 왜 나를 부르지? 베드로도 사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거기 가라고 하셨을까? 모르죠.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죠. 왜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냈는가?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와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그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다 생깁니다. 몸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그렇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된 자로 다 힘들다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